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중 애굽에 이어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보물을 의지했던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47장 1절에서 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신탁입니다. 유다 서편에 위치한 블레셋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라는 5 도시 국가체제로 되어 있으며 해양 민족으로 불렸습니다. 주전 12세기 말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블레셋과 자주 충돌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초기 이스라엘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늘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대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강성했을 때는 다윗 왕조가 등정하기 이전으로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 위협적인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때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바로가 느부갓네살과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기 직전인 주전 605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본문에는 심판의 이유가 분명하게 언급되진 않지만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역사 가운데 그들이 자행한 악행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힘을 기반으로 주변의 약한 민족을 사로잡아 에돔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물질과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 사람을 도구화하였고 우상숭배를 통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블레셋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2가지 형식으로 주어지는데요. 2절에서 4절은 일방적 사정 통보 형식으로 주어지는 예언이라면 5절에서 7절은 블레셋 멸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한 대화체 형식의 예언입니다. 2절에서 4절은 일방적 사전 통보 형식으로 주어지는 예언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물결치는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선포됩니다.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향해 통제할 수 없는 기세로 공격할 것을 선포합니다. 엄청난 실험과 재난 앞에서 블레셋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병거바퀴 소리에 아버지는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소리만으로도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힘이 풀려 무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애굽의 세력까지 제압한 바벨론 앞에 거칠 것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유리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사용하는데요. 유리나다라는 것은 난폭하게 다루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해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리가 먹잇감을 추격하여 공격하여 상해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묘사합니다. 전쟁의 양상은 점점 심화되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들어와 시돈 동맹국은 물론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실 겁니다. 갑돌섬에 남아있는 자까지 진멸하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5절에서 7절은 문답형식을 동한 대화체 형식의 예언입니다. 재앙에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향한 애곡의 표현으로 머리를 밀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애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라고 하는 수사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경은 이 전쟁이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재앙임을 강조하며 여호와의 칼을 부각시킵니다. 여호와의 칼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하여 블레셋을 멸절하자 여호와의 칼이여 이제는 제발 진정하고 칼집으로 들어가서 쉴지어다라고 그들이 간청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블레셋을 향한 심판은 공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남은 것은 절망의 애도와 죽음에 대한 슬픔뿐입니다. 블레셋 심판 예언은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파멸의 결과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파멸의 원인을 슬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8장 1절에서 10절은 모압에 대한 신탁입니다. 열방에 대한 신탁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선지자와 비교했을 때 예레미야에서 나타낸 모압의 신탁은 매우 독특합니다. 모압이 고대 군동의 중심 국가는 아니었음에도 그 분량은 바벨론 다음으로 많습니다. 모압은 유다 동편에 위치하여 북쪽에는 암몬, 남쪽으로는 에돔, 서쪽으로는 사여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를 즈음하여 주변 나라들과 바벨론의 저항을 깨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느보, 기라다임, 미스갑, 헤스본, 맛벤, 호로나임, 루이과 같은 모압이 자랑하는 주요 성읍들의 나열하며 이 성읍들에서 울려 퍼질 소리를 언급합니다.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부르짖는 소리와 어린이들의 부르짖음과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음과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있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6절은 바벨론 군대에 쫓겨 도주하는 모압 백성들이
무사히 도망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다 할지라도 광야의 고가주 나무처럼 처량한 신세가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은 업적과 보물과 그모스를 언급합니다. 업적은 그들이 이룬 군사력을, 보물은 그들이 축적한 경제적인 부를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결과 멸망받아 모압의 우상 그모스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세운 공적과 성과,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광이 한껏 고치되어 있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이 없이는 나의 업적과 능력과 공적도 하루아침에 다른 경쟁자에게 정복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대행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심판의 날에 무너질 것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으며 피할 자가 없으며 견딜 자가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